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사람을 만드실 때까지 모든 날짜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시다가 제7일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이름이 첫째, 둘째, 셋째, 그 이름이라는 것이 숫자로 표현되는 거고 어떤 순서로 표현되는 것이었다면 안식일만큼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건 참 소중하다라는 거죠. 소중하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 아들이 8명 있는데 8명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도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만 뛰어나게 하신 것은 뭐냐?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부각을 시켜서 정확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안식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이 날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뭘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안식일에 복을 주겠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전심전력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일 뭐냐 도대체?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 한 시간으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으므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인데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식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도 중요하고 화요일도 중요하고 수요일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일만, 안식일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이치가 맞지가 않는 거죠. 날은 다 중요한 날이에요.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중요한 날이에요. 동일하게 중요한 날인데 왜 이 안식일 날만큼은 이름을 따로 붙여주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그 안식의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 안식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가치를 알고 그 날을 지키는 그 안식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 화요일은 가치 없는 날이고 안식일만 가치 있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게 계산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걸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계산하게 되는데 저들은 저녁이 시작이라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 그것이 첫째 날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나 유대인의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일까? 우리는 새벽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깨달을 때만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인데 뭐냐면 저녁이 되면 쉬러 들어가는 거죠.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평안한 시간,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 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쉼.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특별히 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 창조되고 나서 처음에 다가온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쉬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일하는 것부터 한 것이 아니고 쉬는 것부터 했다. 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우리 속에 쉼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쉼을 먼저 주시고 일을 시키신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을 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라는 것. 이걸 지금 설명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부터 벌러 가가지고 돈을 벌어놓고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는 게 쉼부터 경험해라. 평안을 경험해라. 쉬는 것부터 알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저들이 창조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건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쉬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우리 사람이 자녀를 참 잉태해서 태어나서 출생을 시켜놓고 태어난 아이 보고 바로 일하러 가라.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일을 못하는 거죠. 생명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 부모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까지 참 양육하는 거지. 양육.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걸 채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충분하게 어머니로부터 그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나에게 참 다가오시는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버림을 당해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이 사고 자체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최대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라.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나서 충분하게 성장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뭘 해요? 그때부터는 자기 할 일을 하도록 맡겨줘야 된대요. 끝까지 그렇게 계속 잘해주기만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성장할 때까지. 예를 들면 30세가 됐다. 그러면 30대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청년기를 지나가 장년기로 들어갈 때 돼가지고 그때도 부모님 사랑만 의지하고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께 내게 잘해주는 거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고 그 돈 벌러도 안 나가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부모님 주시는 것만 먹고 살랍니다.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냥. 그러나 거기에 이럴 때까지는 최대한 부모님들이 잘해줘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뭐부터 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부터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은혜 받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물론 은혜를 막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믿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은 적도 없고 예수 믿어가 잘 된 적도 없고 힘든 것밖에 없고 교회 나오던 날부터 힘드는 것이 오늘까지도 힘들더라. 뭐든지 잘 안 되더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틀린 거 아니냐? 부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내가 못 깨달은 건데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분명히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모든 것을 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반드시 나를 갈수록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부르신 그분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고 나가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된다, 어렵더라, 힘들더라. 그 현상을 보는 거고 그 현재 환경을 보는 건데 하나님은 현상과 환경에게 전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분,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키셔서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효력이 있고 그 약속이 능력이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약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약속이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보다는 우리의 현재의 환경을 보고 현상을 보고 현재 불확실한 거, 불투명한 거, 현재 부정적인 이런 것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입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불행이었어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내 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지금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그 택하심은 여러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어렵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뭐 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이 생명이 뭐 희망이 없다. 그런 거 의지하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계속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는 거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신앙이 있는 자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뭘로 이끌어 가시느냐? 반드시 약속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약속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믿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걸 믿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유익은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뭐래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최고의 복된 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된 자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약속의 말씀의 그 권능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 신빙성도 가지지 않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 내에 가도 성경 한 줄도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거기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성경 자체를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힘을 쓰고 세상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나를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어도 늘 근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삶 자체도 힘이 없고 말에도 힘이 없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어요. 그냥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좋은 계획,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최고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 과정.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만들어 주시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나를 더욱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게 이게 뭐예요? 말씀 안에 이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는가? 그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혜택이 뭐냐? 너희들이 힘을 가져라. 편안해라. 너희들이 괴로워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거 나타내시려고 첫날 창조하고 나서 바로 그 아담을 창조하고 나신 바로 그 이튿날 안식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놀라운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뭐 물질을 많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복이지만은 안식을 주시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안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지금요.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은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더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이런 분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만. 길가밭이 됐고 자갈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그래 받아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튕겨져 나가버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흙이 얇아가지고 조금 자라다가 그럼 타버리고,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니까 그 가시덤불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자라다가 이게 연하게 자라가지고 이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그 가시덤불이 세상의 제일 염려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키만 그냥 가라 실처럼 그렇게 자라가지고
실체는 그렇게 북한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옥수수 밭에 보니까 요렇게 실체는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가지가 없어요. 맺힐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도 마지막 종착역에 가보니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안식하는 땅이더라. 쉼이 있는 땅이더라. 평안이 있는 땅이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더라. 결국은 우리를 이끌고 가셔가지고 거기까지 도착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게 되면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라 그래요. 그 영적인 복이다. 영 안이 열려지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안식을 주시면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나는 힘을 준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준다. 나는 좋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최고로 처음 쉬는 날을 만드셨다. 그 말씀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뭐부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먼저 하시는 하나님, 은혜부터 베풀어 주시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받은 것이 없다 하지만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은혜부터 주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냥 초청하신 것이 아니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모든 잔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초청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가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뭐부터? 잔치 자리부터 먼저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뭐부터 하느냐?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그 미천을 대주시고 일 시키시는 분이다. 예를 들면 달란트도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미천 주고 일 시켜요. 그냥 네가 어디 빚을 내서라도 어쨌든 일해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밭을 마련해 주시고 일꾼을 불러주시는 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일꾼을 부르시지 일꾼부터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원리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으라 그래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으라 그래요. 그냥 이거 얼마나 쉬워요. 땅짓고 헤엄치기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복잡해지는 것이죠. 복잡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 가라. 가면 하나님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말을 너의 입에 담아주겠다. 이미 담아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모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서 일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내게 주셔가지고 주님이 믿게 하셔서 내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돼서 뭘 하는 거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짜로 주신 것이 거저 주신 것이고 쉽게 하신 것이고 힘을 먼저 주신 것이고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채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뭘 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내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배격해 버립니다. 그날을 안식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발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감당하기 원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더라. 이 성경을 알면요.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전율이.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덤덤해요. 그냥 하나님 내한테 뭐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탕자의 큰 형은 집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해준 거 뭐 있습니까? 탕자는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 아버지가 얼마나 그동안에 좋은 일을 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냥. 차이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거 베풀어줘도 자녀가 좋은 것을 모르고 부모가 잘해준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불효자가 됩니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 속에서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내가 할 일을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신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 일을 하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뭘 하나님 뭐 교회 와서 직분에 충성하라 그러고 뭐 그냥 헌금하라 그러고 불평해 오히려 그냥. 왜?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은혜로 하시고 일하는 것도 힘을 얻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고 복을 받고 먼저 일하라고 하는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원칙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아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고 괴로워할 일이 없고 고통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누가 고통을 당해요? 안 믿으니까 고통을 당하죠. 왜 걱정해요? 안 믿으니까 걱정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멀리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거. 그렇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것. 죄가 뭐고 악이 뭐냐? 그게 악이 죄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 살인을 했다 이런 것도 죄지만은 그거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거절해버리니. 왜 거절할까? 몰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좋은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현상만 바라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붙어도 뭘 해요?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능력의 혜택을 입어야죠. 왜 성도가 근심하나?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걱정한다.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치라도 더 할 수 있는가 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먼저 알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1번 순서로 두라. 먼저 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저들을 입히고 먹이느냐? 저들이 창고를 지었느냐? 들에 핀 백합화에게 그 무가 길쌈을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을 입혔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은 뭐만 해라. 은혜만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가슴에 새기고 그것만 믿고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되면 마귀도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올 때는 공격하러 왔다가 도망갈 때는 정신없어가지고 막 어디로 갈지 몰라 7길로 도망간다.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왜? 마귀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은혜를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아픔 이런 걸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타락된 마음이기 때문에 뭉쳐져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늘 괴로워해야 돼요. 늘 두려워해야 돼요. 늘 불안해해야 돼요. 늘 그냥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요? 사람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어두움의 존재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근심도 물러가고 걱정도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냥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안식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안식일은 월요일도 안식할 수 있고 화요일도 안식할 수 있고 수요일도 안식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가 안식이 될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생활하면 늘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숫자로만 그렇게 순서로만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완성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 그걸로 묶어서 그 여섯째 것을 모든 걸 묶어서 안식일에 담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주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왕성하게 강력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큰 믿음을 가져서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기도 드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과연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우리 삶은 뭐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수 믿어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가지고 큰일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셔가지고 교회에 막 10,000명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이거 외에. 그 외에 뭐 내 능력, 내 자랑, 내 힘 이런 건 전부 다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할 겁니다만 정말 안식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뭐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을 보지 않고 초막에 들어가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 주님을 모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우리 가정 속에 임하고 우리 교회 속에 임하셔서 진정으로 안식의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